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단어를 키워드로 삼아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숙고입니다. 이스라엘은 강성한 여리고성을 손쉽게 함락하였지만 미약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실패의 원인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함임을 깨닫고 한 개인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 작아 보이는 범죄가 민족 전체를 얼마나 큰 위기로 몰고 가는지 정결의 측면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정결 이슈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훈련을 받을 때 민수기 31장에도 언급된 신앙의 중요 요소입니다. 아이성 함락 이후 남쪽으로 이동하여 기브온으로 향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기브온으로 진출하지 않고 9장에 나오는 기브온으로 진출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춥니다. 30절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31절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며 32절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34절, 35절 모세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낭독합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신속히 기브온으로 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성 사건 이후 33절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 잠시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실려 있습니다. 그 교훈을 늘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온전해집니다. 특히나 실패나 좌절의 경험에는 값진 보화도 같은 하나님의 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범죄한 아간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교훈을 얻는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을 쌓는 장소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입니다.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훈을 얻겠다는 의미가 담긴 제단의 위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겠다고 무릎을 꿇는 겸손의 모습을 이스라엘은 보입니다. 부모인 우리도 혼났다고 삐져 있는 자녀보다 잠시 토라질 수는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에게 다시 와서 반성의 마음으로 더 잘 해보겠다고 하는 자녀가 더 예쁘듯이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으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흐뭇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오해를 받아 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다르게 요셉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1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셉의 관점으로 본다면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주목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경험 이후에는 특별히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경험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단련하십니다. 문학가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 율리시스에는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실수는 발견의 문이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경험을, 그것이 뼈아픈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발견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은 어떠한 경험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모두 다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방법 한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실패도 교훈으로 승화시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시간에 쫓기어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8장 29절 이후 오늘 본문인 30절부터 35절까지의 과정이 필요한데도 이를 스킵하고 바로 9장 기브온으로 향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떠한 경험 이후, 특히 실패나 좌절의 경험 이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작은 하나하나의 전투에서의 성패보다 큰 전쟁에서의 승리가 더 중요합니다. 가나안 점령 자체를 목표에 두면서 시간에 쫓기어 아등바등 할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점령되어집니다. 둘째, 저주, 징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보통 복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묵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축복과 저주가 늘 함께 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말씀에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즉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나서 말씀을 묵상해야 복이 임한다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함께 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은 평탄, 형통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단어에만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큰일 나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라는 깨달음, 즉 이 말씀에는 징계의 측면도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측면입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념적 한계, 치우친 신앙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의로운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노력 부족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고 남의 탓만 늘어놓는 잘못된 신앙적 풍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의 양면이 늘 공존합니다. 지난달까지 묵상한 에스겔의 말씀도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이러한 나눔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좀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좀 들어주시지, 좀 봐주시지, 어떻게 그렇게 남유다를 매몰차게 대하시는가 라고 따지듯이 나눔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의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셨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남유다만 두둔하고 하나님 탓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어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십니까? 돌이키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에는 늘 구원의 말씀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면 저주, 징계의 메시지가 잘 안 보이고, 심판에 상처받으면 그 상처로 인하여 그 안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의 산의 사람들을 서게 하시는가? 축복의 산, 그리심 산도 있는데 저쪽에선 절반은 괜찮지만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대체 무슨 죄인가?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푸르고 비옥합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그러니 시각적으로 교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심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 그리심산처럼 풍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보게 되고, 에발산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렇게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확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에발산에 서 있는 절반은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마음이 반반으로 갈려서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늘 놓이는 갈팡질팡하는 연약한 존재이니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축복의 길로 향하자는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이스라엘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이성 전투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불순종의 길로 향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기에 이 상징적 행위는 더 실제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스라엘은 축복의 말씀만 선별하여 읽지 않고 저주의 말씀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양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실존, 그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계속 힘을 얻어서 축복의 자리로 지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주, 심판, 징계라는 단어에 너무 신앙적 자격지심을 갖지 마시고 나의 잘못을 늘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축복만이 아니라 징계의 말씀도, 불순종하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축복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의 길로 향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끝으로 셋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불순종하는 연약한 모습을 지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로마서 3장 3절 4절에도 보면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파괴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전에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더욱더 공고히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시간 순서로 보면 뒤에 있었던 사건인데 앞쪽으로 배치했다고 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가나안을 다 점령한 이후에 했던 축복과 저주의 선포 메시지로 읽힙니다.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한창 전투 중인데 아이성에서 약 30km 떨어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갔다가 다시 기브온으로 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여겨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 어떠한 이유로 오늘 본문을 이 자리에 배치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를 여호수아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뜻한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이 시점에 배치하면서 아직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이지만 인간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3절 모세의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들은 율법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여정과 신앙에 고무되는 민족인데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으로 번제를 쌓은 곳이 바로 지금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세겜 지역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 말씀의 실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나를 미워하셔서 그러신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가나안 점령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듯이 우리와 맺은 약속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의심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때때로 잘못을 저지를지 몰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언약 성취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 역시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관계를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수하더라도 그로 인해 관계를 끊겠다는 생각보다는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진영 밖에서 처리해야 하는 피부병 같은 심각한 실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저 사람에게 보이는 실수를 내가 보완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서 언약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늘 숙고하는 신앙, 징계의 메시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신앙,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